4월 12일 라이든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군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은 백성에게 포도원과 소작인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 은유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이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백성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미지로 사용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주인이 종들을 소작인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이 장면은 소작인 농부로 비유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결국 세례요한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소작인 농부들로 은유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자기들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또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십니다. 즉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왕의 등극은 왕 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뜻까지 알았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백성들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당장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잡으려 했다가는 다른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자신이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그 버림받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포도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키우려 했던 이들이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아니겠지요.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풍성한 복을, 풍성한 소출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온전히 다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품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되기를,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기를,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